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것이 뭡니까? 사전을 보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재화와 자산을 쏟아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투자란 것이 당장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투자라는 것은 항상 손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소위 대박이냐 쪽박이냐 정해진 건 없죠. 하지만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을 믿으면서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투자 가운데 주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대박을 꿈꿉니다. 아마 여기도 주식 좀 한다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2에서 30%는 원금 유지 수준이고 나머지 60, 70%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주식을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람들이 왜 주식 투자를 합니까? 그것은 나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곧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마치 베드로의 망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말해 주식이란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하려면 정말 확실한 것에 투자를 해야 할 텐데 정말 확실한 것을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기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생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강릉으로 나가다 보면 즈무 고개를 지나 신천지들이 집합하는 장소를 보게 됩니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사람들을 볼 때면 혀가 끌끌 차지게 됩니다. 왜 저런 곳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저들의 말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 또 누구든지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대목을 주목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인생을 이단과 같이 어리석은 일에 투자하며 산단 말입니까? 제가 서울 대치동에서 사역할 때 거기가 부자 동네이다 보니 당시에 교회에 땅 사라는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지요. 안타깝게도 좋은 땅은 둘째치고 당장 돈 한 푼 없는데 자꾸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은근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벼르고 있다가 땅 사라는 분에게 제가 도리어 물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땅을 알고 있는데 혹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니 좋은 물건이 있으신가 봐요? 하며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늘의 땅을 사십시오. 거기가 최고의 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니 그분이 말했습니다. 미친놈, 전화 끊어.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친 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저에게 그분이 미쳤다고 한 말이 알고 보면 저에게는 최고의 찬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건을 생각하며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청년의 실수를 다시금 범하지 않으려고 고심했던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죠.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 청년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겸손했고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졌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예수라는 목수 앞에 나온 것이고 당시 사회에서는 명망이 있었던 관리라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계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들은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반문할 만큼 삶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계명은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청년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길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죠. 기실 그는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만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부자가 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는 관리였다고 하는데 역시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도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 우리가 공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확실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곧 돈에 너무 집착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는 그만 그 말에 실족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컨대 그는 부자였기에 돈에 걸려 넘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청년에게 돈과 영생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결단이었겠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더 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능히 돈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돈에 더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영생을 포기했던 거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넘치는 영적인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는 결국 현실과 타협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꼭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어려울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실제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이 부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거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부자였고, 역대상 29장 28절 보면 다윗은 늙도록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구원받았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기 무덤을 내놓았고, 니고데모도 부자였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모략과 침향을 드렸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부자였지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게 주어진 부를 사용할지는 우리 각자가 가진 믿음의 몫에 따라 다른 거죠. 주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세상에 투자합니다.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향락에 투자합니다. 반면 어떤 인생은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고 사십니까? 토머스 캐닐 리가 쓴 소설 쉰들러의 방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정복한 후에 폴란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그걸 본 쉰들러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인물이 잘생겼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쾌락주의적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는 동정이 생겨 자기 돈을 들여 유대인을 사서 자기 공장으로 빼돌립니다. 처음에는 몇 명을 빼돌리다가 나중에는 100명, 200명, 300명을 구해주고 결국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유대인 1100명을 살려줍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살아난 1100명의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죠. 특별히 자기들의 금리를 뽑아서 그것을 녹여 기념 반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인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지를 받아 끼려던 쉰들러는 이미 자기 손에 반지가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내 탄식을 하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데 썼다면 몇 사람은 더 구했을 텐데, 이 반지만 잘 활용했어도 몇 명의 생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반지만 사용했어도 몇 사람은 더 살려냈을 텐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는 처절하게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사람들은 모두 진한 감동과 함께 눈물을 흘리죠. 왜냐하면 술과 여자와 쾌락에 찌들어 인생을 쏟으며 살던 그가 변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살고 때론 악다구니까지 쓰고 살지만 결국 나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귀결된다면 이 얼마나 무용한 인생의 결말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으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생명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투자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전도를 위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전도의 명령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도 전도 명령이었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전도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전도 명령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혼을 구원했을 때에 그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이죠.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그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며 빛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영생을 찾아서 예수님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생을 취하기보다 재물을 취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았어야 되는데 그는 결국 투자처를 잘못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턱에서 그만 주저앉은 것이었죠. 이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다면 이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즉 영생을 찾아서 오늘 주님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귀한 영생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재물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답습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문턱에서 주저앉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할 곳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하고 영혼 구원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지 마시고 오히려 귀를 열고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길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향락과 죄악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죠. 재물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진 청년의 괴를 같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 물음 앞에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